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면서 너는 이렇게 목회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네가 기도하고 성도들을 기도하게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데 왜 바울은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을 극단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또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은 자기 표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극단주의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극좌주의나 극우주의, 극단주의자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 주장했다가 안 되면 수용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기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모든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원치 않든 간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주권주의, 이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이 사람이 되면 안 된다고 기도한 사람도 있고 보니까 주위에 그런 분 많아요. 어떤 사람 이 사람이 돼야 된다고 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 잘했다 잘못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게 누가 돼야 된다고 우리는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운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이 악하면 누구를 세운다? 악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심판을 하게 되고 그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백성이 고통당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1절에 오늘 여기에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오니 모든 사람을 그래서 첫째로 고난오니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지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디모데가 목회자로 감당해야 될 여러 사역이 있지만 기도가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아멘. 그 기도하는데 여기에 성경에서는 오늘 바울은 4가지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간구. 개인적인 필요로 구하는 기도죠. 각자마다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 내 문제를 아뢰고 기도하잖아요.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경건한 교제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도고 이야기합니다. 도고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내 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이웃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여기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는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위한 전 영역을 아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첫째로 고난오니 첫
번째 우선순위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진행하기 전에도 항상 먼저 뭐를부터 시작해라? 기도부터 시작해라.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요, 실패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네 가지를 놓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게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왜 기도해야 된다고요? 결국은 그 기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너를 위한 기도. 대통령이 바른 정신 가지고 바로 서 있으면 네 삶이 뭐 한다?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대통령이 잘못되면 그 지도자로 인해서 고통은 네가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네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너의 삶에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 따라서 합시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하나님이 세우신다. 아멘. 아시잖아요. 우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는 떨어질 법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원 동전과 같거든요. 참새 두 마리가 얼마나 가치 없는지 동전 100원에 두 마리가 팔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모든 삶을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이때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악한 왕이 나와서 많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목회할 때 사역할 때에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10대 박해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네로와 같은 사람들, 아주 많은 사람 원형 경기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 가지고 그 성전돌을 갖다가 로마, 이탈리아 로마에다가 원형 경기장을 그 돌 갖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예루살렘 성전돌을 빼다가 로마에까지 지중해를 건너와서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그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원형 경기를 하면서 맹수들에게 찍혀 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걸 보면서 그들이 한호하고 난리를 쳤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그럴 악한 자라고 해도 그 권세자를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서 29장 7절로 8절을 우리 잠깐 보십시다.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겁니다.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고향 다 잃고 그다음에 자기의 가족들 다 죽이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러면서 포로가 되어서 전쟁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 가면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그들을 무너지게 저주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들의 평안, 그 성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 결국은 그것이 너희에게 평안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이제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제는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 바른 정치관을 가지고 또 백성을 위해서 정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하나님께서 세우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25장 9절에 보면요,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며 악한 자였습니다. 믿는 자들 성전을 해파시키고 그랬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느부갓네살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너에게 보내서 그들에게 고통 주는 것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3장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 사역이 아니라 이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것도 사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 9장 17절에 보면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얼마나 많은 백성을 죽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던 이유는 그걸 통해서, 악함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온 세계에 증거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든 선한 자든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 이제 됐으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다? 내 삶의 평안을 위해서, 국가의 민족의 평안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한 왕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심판, 징계, 연단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만 위해서, 대통령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1절 2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고난오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 특별히 권세자들, 지도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올바르게 판단하고 통치할 때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 세워질 때에 얼마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는 세계 역사 속에서 잘 봐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나 무솔리니나 또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히로히토나 저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뭐 또 푸틴이나 모태통이나 이런 악한 자들이 그 정권을 잡고 끌고 갈 때에 거기에 따른 그 백성들의,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가를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악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뭐랄까 될 때마다 대통령들이 되고 당선되고 나면 그때는 정말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뭐랄까 선거운동 할 때부터 시작해서 어느 기간까지는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까지 퇴임할 때까지 유지되면 참 좋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백성들이 당하는 고스란히 받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은 기독교인들에게 적대적이었고 핍박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정치적, 사회적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이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도자의 이 안정과 바른 통치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견해와 관계없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통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절로 2절에 보니까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로 고난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도는 정치적 의견이 아니라 영적 순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에레미야서 29장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치 잘하냐 잘못하냐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도자의 평안과 지혜는 곧 우리의 평안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혼란하면 교회도 어렵고요, 가정도 불안합니다.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한 가지 좀 기도하는 게 이 나라가 다시 경제적으로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뭐 좌우 이걸 이념 떠나서 경제적으로 회복되고 그 다음에 첫째하게 하나님이 옳지 않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들, 동성애 합법 하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요즘 이제 각 교회들이 다시 이제 지금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들이 거룩한 방파제라고 해서 이 전국적으로 동성애 합법화 이런 악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현재 지금 일어나서 모이고 연합하고 있어요. 우리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이제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됐든 그것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그런 일에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절대 행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가 힘을 실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번 읽으십시다.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세워졌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을 다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여기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알고 성경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간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를 바로 알고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도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가 대통령 되고 군대를 창설하고 군대 안에 여러분 군인들을 위해서 목회할 수 있도록 군목 제도를 세워놨습니다. 거의 교회 나라의 군 부대마다 우리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아시겠지만 군목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였습니다. 이분이 장로 딱 되자마자 여러분 기독교의 군목을 확 줄여버리고 불교의 군중들을 갖다가 대거 반반으로 투입을 시켰습니다. 전에는 4대 1이었어요. 4명의 군목당 1명의 군승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떠나서 2대 1로 바꿔졌습니다. 전에는 80대 20이었어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통령 되면서 했던 일이 군대를 개혁시킨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뭘 행했냐면은 교회 그 목사들을 줄여서 80%의 기독교를 60%로 줄였어요. 그리고 40%를 군승제도 중들을 갖다가 군대에다가 잡아넣었어요. 그때부터 군대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무너지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교회가 거기서 나온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는 급속도로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정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는 단지 표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1970년도 4월 22일 날 새마을 운동이 선포되고 시작됐던 날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요. 이때에 아시는 것처럼 새마을 운동가 늘 새벽마다 10년 동안 이 노래가 아주 지겨울 정도로 아침마다 들려줬죠. 딱 보니까 10년간을 불렀더라고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아 이렇게 했잖아요. 너도 나도 일어나 새 나라를 만들세 살기 좋. 아침에 잠은 많은데 그냥 그 노래를 하면 빨리 일어나라고 난리칩니다. 왜 이렇게 나왔느냐고 근거를 찾아보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도에 충현교회 김창인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분이요. 세례를 받고 이게 이제 그게 근거들이 쭉 있어요.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이분이 청와대 안에 신우의 주일 예배 때 종종 이분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참석하면서 뭘 하냐면 새벽종이 울렸네 이걸 68년도에 그가 세례를 받고 70년도에 4월 달에 그가 이 새마을 운동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새마을 만들기로 그때는 선포했다가 이제 74년도에 본격적으로 새마을 운동으로 바꿔서 전 국민이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그 근거를 통해서 새벽종이 울렸네 이걸 믿음 안에서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악한 자가 그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졌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알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보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참 많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을 감당해요? 못해요? 못해요. 야당이든 여당이든 할 것 없이 그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장로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안에 정말 신실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데 그 안에만 들어가면 이상해진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전부 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할 것 없이. 그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진실되게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그렇게 기도하되 뭘 위해서 기도하냐면 너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가 예수 믿고 그가 진리를 알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라.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군사 독재에서 전두환 씨하고 노태우 씨가 그분들이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그분들의 신앙은 어떤가 하고 제가 나름 찾아봤어요. 그거 보니까 그 노태우 대통령은 그의 노소영 그 딸의 믿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는 오웅진 신부에게 이 영세를 받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 가정이 다 그 딸로 인해서 예수 믿고 그래서 마지막 소강성 목사님이 그분을 집례를 하면서 이 장례 예배를 인도했죠. 그러면서 그 가정이 믿음 안에 서 있었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나중에 믿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쪽에서는 믿었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아들 전재국 씨가 목사된 거 아시죠?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우리가 기도하니까 결국은 그 후손들이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바꿔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중에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아버지 제가 목사 됩니다. 신학대학 갔습니다 하니까 네가 목사 되면 내가 네 교회 갈게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 된 저 이재명 씨도 보니까 그 부인이 김혜경 씨가 CCC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 뭐 하는 소리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아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대통령이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세운다는 사실을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이 나라가 이런 아픔을 서로 수습해서 하나 되고 함께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 악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제는 그런 견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이 CCC 출신이고 또 거짓 순례까지도 다녀왔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것들이 다시 온전히 청와대에서도 신앙 안에 세워가는 그 땅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주여 알게 하시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이여 우리가 평안을 위해서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여 이 기도하되 특별히 이 지도자를 위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바로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여 저희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온 바른 정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인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이 나라 주여 이제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가 이 갈등들이 속히 봉합되게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고 세계 열방의 뛰어난 민족으로 회복시켜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가 남북이 갈라졌고 또 좌우가 대립되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인 줄 믿사오니 저들이 악한 법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그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주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백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제 이 나라가 세계 거룩한 민족으로 세계 열방에 우뚝 세워지는 민족으로 주여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만 나는 대한민국 또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대한민국 또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는 분들이 마음껏 사업에서 하나님이여 경기가 잘 돌아가는 이 대한민국 또 늘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행하는 그런 지도자와 모든 대통령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시고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을 이 시간도 주여 피문손으로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이름에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세의 역사가 성도들의 모든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오니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도들의 삶의 능력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또 주님 나라와 민족 위에 또 지도자들 위에 또 하나님의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우리 세민교회 위에 또 성도들과 가정과 삶하는 모든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더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